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오신 여러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좀 같이 환영해 주실래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 좋은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27권이죠. 27권 중에 5권이 역사책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다룬 것이 복음서, 사복음서고 교회의 역사를 다룬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편지들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은 다 편지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야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편지를 쓴 내용이 나머지 역사서를 제외한 나머지 22권입니다. 근데 그 22권에 나와 있는 22통의 편지들의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에요. 이 22권의 내용이 전부 다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도 가운데, 그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교회의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아예 처음부터 환난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공통적으로 편지들이 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을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뭐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당시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환난 중에도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환난을 당할 때 기본적인 자세,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기본적인 자세는 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환난을 당하면 아유,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지? 우리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잘할 선택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역경을 만났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역경을 만나는 시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그 삶에서 역경 가운데 지켜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역경 자체보다 그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역경을 맞이하냐는 거예요. 이 역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 자세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편지서에 보면은 그 역경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그것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환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그걸 복으로 여기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환난 당하면서도 왜 꼭 교회를 나가려고 해?
그렇게 역경 만나면서도 왜 하나님 믿어라고 물으면 그 묻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을 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사회를 혼란시켰나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갇혔죠. 보통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면 그래,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교통신호도 잘 지켰고 스탑사인에도 다 섰고 속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뒤에서 나를 세워요. 그럼 뭐 하죠? 아니, 왜 날 세우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한 게 뭐예요? 뭘 합니까? 찬미를 불러요. 감사를 드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꼭 내가 축복받을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내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찬미를 불러요. 그러니까 간수가 뭐예요? 간수가 밖에 있다가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여러분, 간수가 죄수한테 물어봐요. 간수가 죄수한테 뭘 물어보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을 제대로 사는 거니?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꼭 잘 산다고 해서, 꼭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원의 이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삶을 사는 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간수가 누구한테 묻습니까? 죄수한테 물어요. 죄를 졌다고 여겨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뒤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구원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서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예요. 부활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서 다락방에서 움츠리고 있을 때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라고 말한 이유예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예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부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나의 궁극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한 여인, 한 여종이, 남자도 아니에요, 또 평인도 아니에요, 종이 그가 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정했죠. 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잡혀갈까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할까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 가서는 아주 뚜렷하게 바꿉니다. 이제 여종이 아니고 누가 묻죠?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요. 야, 너가 무슨 권세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느냐? 네가 무슨...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설교하죠?
제가 설교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배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요. 국회의원들이 쭉 모아서서 야, 너는 무슨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네가 가진 권위가 누구야? 누구한테 그 권위를 받았니? 이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대답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전한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따집니다. 야, 너희가 죽였잖아.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베드로를 바뀌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베드로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를 바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범죄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진 자가 아니라, 반역죄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묻죠. 야, 더 이상 전하지 마. 이제 여기서 나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처벌은 못하지만 더 이상 전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삶의 최종 권위자는 누구예요? 누가 최종 권위자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최종 권위자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우리의 최종 권위자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우리의 최종 권위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률입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판단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요, 더 이상 인간의 권위가 그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위 앞에서 숙여지지 않아요. 더 이상 인간의 권위가 베드로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권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베드로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도, 바울이 전한 것도 뭐에 대해서 전하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정한 건 부활의 하나님이셨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명하고,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내용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초대교회를 움직인 것은,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가,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오늘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받다라는 뜻이 뭐죠? 여기서 받다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영접이에요.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받았다라는 말은.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할 때 그 영접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 영접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그 살아나신 것이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같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본 산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쓸 당시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너희들에게 태반에 있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도 보이셨다?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뭐 했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가장 큰 증거는 뭐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더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가 아니에요. 가장 큰 증거는 뭐죠?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어. 봤다라는 사람한테 할 말이 없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지금 부활을 부정해?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로 역사가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상태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역사의 끝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선한 일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의 큰 스승으로 선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역사가 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지금 여기의 삶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절제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절제하고 베풀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다라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다라면 욜로 해야죠. 욜로. 욜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 쓰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사는 삶이, 지금 사는 삶이 다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재림교인들은 더해요. 우리는 하나 더 있잖아요. 예언의 신 있잖아요. 예언의 신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따라 하시느라고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이 기독교인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 당시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있고 구약 당시에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 누가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리셨죠. 또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럼 이렇게 새로 살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뭐죠? 바울은 다르다고 말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살아나신 거 아니었거든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러죠? 죄를 지고 죄의 결과로 사망한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영멸의 잠에 든 사람은 없어요. 둘째 죽음으로 영멸에 죽을 사람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영멸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부활을 맞을 경우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든 아니면 살은 사람이 강림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가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키도 좀 커지겠죠? 키가 좀 커지길 바래요. 우리 지사님, 윤영 지사님이 내리실 때마다 아이고 무릎이야 하면서 차에서 내리시던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릎이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감기만 조금 걸려도 뭐예요? 교회 못 나와요. 콜록콜록 한다고. 리트리트 같이 못 간다 그래요. 감기 걸려서. 조금만 아파도, 어디 조금 누가 아파도 걱정부터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몸이 변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생을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림시에 부활시킬 때는 호련히 변화시키세요. 야, 내가 비밀 한 가지 알려줄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 부활할 때는 이런 몸으로 살지 않아. 호련히 변화될 거야. 이게 그들에겐 희망이었던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게 그들에게는 뭐예요? 희망이었던 거예요. 제일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장례식 설교예요. 장례식 가서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거기 가서 어떻게 위로하세요? 위로할 게 있습니까? 할 말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바울은 그래요. 나 할 말 있다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슬퍼하는 사람, 가족 가운데 누군가 죽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와이프가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자식이 먼저 죽어서 내 가슴 속에 묻은 사람에게 나 너희들에게 할 말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할 말 있는 종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할 말 있다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다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뭐 하는 거예요? 할 말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슬픈 거 이해해.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힘이에요. 그래, 지금은 좀 아플 수 있어. 그래, 지금은 내 생명이 좀 위험을 느낄 수 있어. 그래, 지금은 내가 슬플 수 있어.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조건에 따른, 여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나를 막 흔들어 제껴도 삶이 꼭 뭐 같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아요. 이 배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내 삶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고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세워야, 그것을 영접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옆에 흔들리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잡아줄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뭐 흔들리지 않은 기둥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옆에 흔들리는 사람을 내가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나도 흔들리는데 누구를 붙잡아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미래에 있는 소망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그 구원에 자기의 믿음을 올려놓은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는요, 이 부활을 현재에 적용시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임재로 현실화된 소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뭐 나쁜 일 하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만 하셨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 결심하는 사건 동기가 된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굴 고치는 얘기입니까?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얘기예요. 근데 환자 고치는 것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좀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제가 목회자 연수회를 갔는데, 목회자 연수회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자기가 배정받은 교회를 갔는데 여기 알라바마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보통 이제 취임식을 하면 옆에 교회에서 많이 와가지고 같이 취임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합회장님도 오시고 뭐 이래서 제가 취임할 때도 여러 분이 손님도 오시고 해서 교회가 좀 평소보다 풍성했잖아요. 그래서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취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갔는데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가정집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인데 가니까 교인이 몇 명 있었을까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니까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답니다. 한 명도. 안식일 날 취임 예배를 들어가 갔는데 합회장님하고 자기가 둘이 갔어요. 취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전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알라바마에서는 이제 보통 쓰레기 같은 것을 집에서 태운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와서 야, 교회에 무슨 불이 났나? 저기서부터 연기를 보고 막 갔는데 막 파킹랏에 들어서니까 그 교회 입구에서 교회 바로 옆에 집에 살던 남자가 마리화나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화나는 집에서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 앞에 와서 이 마리화나를 태우니 이게 파킹랏에도 마리화나 냄새가 가득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마리화나를 태우는지 교회 안에서도 뭐 마리화나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뭐해요? 목사님, 그 사람, 여러분 누가 저희 교회 파킹랏에 와서 마리화나 태우고 있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안식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누가 마리화나를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형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여기 어딘 줄 알고 그거 빨리 못 가요? 빨리 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키던 방식으로 똑같이 안 지키니까 뭐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화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생명을 뺏어야겠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누가 미운데 죽일 정도로 미워해 보셨어요?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이거 보통 미움이 아니에요. 아, 죽이고 싶을 때까지 어떻게 미울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안식일에 너희를 고쳐줬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그 사람 고쳐주셨거든요. 일부러 그 논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무슨 형이죠? 무슨 시제가 어디예요?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예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여기까지는 좀 불분명하죠. 그런데 뒤에 가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 했다? 느니라.
아니,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은 부활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언젠간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겼느니라. 더 분명하게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요한복음에 들어가서는 요한이 부활을 현재로 옮겨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 몸이 홀연히 변해서 그때 내 몸이 고침을 받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시점으로 옮겨져요.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도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5천 명을 먹인 후에 떡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질 것이고, 가졌고, 과거형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미래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어디 있는 겁니까? 현재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언젠간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오늘 임할 때 그 부활이 내 삶에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1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옷보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신앙이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이 그때 마지막 때 다시 이루어질 걸 내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루어질 줄은 나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누가? 부활은 누구예요? 부활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면 부활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현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부활이 우리 삶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주장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뭐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젠가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해요. 1년에 한 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날 중에 하루가 이 할로윈 데이예요. 목회자 자녀가 할로윈 데이를 좋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할로윈에 대해서는 가르쳤어요. 할로윈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 펀하는 거야.
참 마케팅이 기발하죠. 1년에 하루 자기가 마음껏 친구들과 놀면서 캔디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날입니까? 평소에는 캔디를 그렇게도 못 먹게 하는데 그날은 뭐예요? 캔디를 잔뜩 받는 날이에요. 뭐 큰애들은 그렇게 익사이팅하지 않는데 우리 막내 둘이 가서 아주 뭐 캔디를 그냥 한 봉다리 잡아 가져왔습니다. 한 봉다리를 가져왔어요. 첫날 얼마나 먹어댔는지 그 다음날 이 입술이 헐었어요. 이 혓바늘이었어요. 여기 혓바늘이 나서 제가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예은이 여기 있습니까?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야, 캔디 다 가져와. 하도 빨아대니까 캔디 가져와. 입 헐은 거 나면 다시 줄게. 캔디 가져와. 그거 안 놓고 끝까지 캔디 계속 먹으면 어떡할까요? 입 헐은 거 나요, 안 나요? 낫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 누가 받죠? 부활은 죽은 사람이 받아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 임재하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임재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거긴 예수님의 삶이 임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하여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두렵지 않아요. 내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내 삶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역경이 몰려오든지 그거로 좌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